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김연옥 집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받는 우리 윤태순 성도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신양순 성도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이 존귀합니까?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시리아 지진으로 그제까지도 생존해서 이렇게 구조하는 그런 장면도 봤습니다. 왜 사람이 존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왜 사람을 구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천대까지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증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미래에 대한 최고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미래에 대한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그리는 방법은 개인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말씀 나왔던 것처럼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벽 또 수요 금요 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온라인으로 드릴 때도 누가 이렇게 참여했는지 영상을 안 켜고 들어오니까 그 이름들을 다 보고 옵니다. 우리 새벽으로도 우리 렘넌트들도 참여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 시간에 말씀 못 받는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님들은 또 말씀을 개인 영적 시스템 시간 속에 듣고 또 포럼도 올립니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이 사는 영적 시스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매일 예배드리면서 포럼도 올립니다. 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포럼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나의 개인의 영적 시스템 시간이 없다.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맨날 해요. 안 올려도 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은 표현해야 하지 않아요. 전 어렸을 때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 잘 안 해요.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식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막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더 받아요. 여러분들이요 개인이 하는 그런 시스템도 너무 중요한데 함께 포럼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새벽 집중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40일 집중하는 동안에는 말씀을 함께 듣고 또 포럼도 올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이 40일을 가지려고 합니다. 개인의 영적 시스템 갖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진다니까요. 베드로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신앙은 멈춰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봤거든요. 막 집사 때 평신도 때 열심히 하다가 우리 다락방 말고 기존 교회에서 막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느냐? 권사 되려고, 장로 되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신앙이 더 자라야 되잖아요. 근데 권사 되고 장로 돼가지고 완전히 또 무너져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왜요? 거기가 목표인 줄 알고 막 달려와가지고 이제 나는 뭐 더 이상 올라갈 데도 없다. 그래가지고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교회 안에 기도하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 헌신하는 파수꾼이 돼야 되고 모든 부분에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잖아요. 영적 시스템을 갖춰라.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늘 간혹 가다가 예화를 들죠. 르 목사님이 청년 때 너무 방황을 했습니다. 이때 그 어머니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에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타락하고 방황해서 완전히 무너져서 자고 있는 그 아들의 발을 딱 붙잡고는 매일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말 안 듣는데요? 말로 해서 안 되잖아요. 영적 싸움인데.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영적인 부분만큼은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말 안 들으니까요. 그럼 망하게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에요. 계속해서 르 목사님 어머니가 자식의 발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세계복음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르 목사님 방황해갖고 교회도 안 다니고 신학교는 아예 가지도 않았는데 세계복음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자기야 자신하고는 너무도 해당 상황이 없는 그러한 얘기였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동네 사람들이 저 광수하고 놀지 말아라 할 정도였다라고요. 그 정도로 타락해 버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동네 다니는데 저 아이하고 놀지 말아라.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막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잔소리 안 해봤겠습니까? 화도 안 내봤겠습니까? 사정도 안 해봤겠습니까? 완전 땅끝이에요. 이때 어머니가 결론을 딱 내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원하고 뭘 한다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할 일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내 자녀를 바꿀 수 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일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도전했다니까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언약 잡고 매일 새벽에 답을 쌓으십시오. 어느 날 르 목사는 자신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응답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이 못난 자식의 이 발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이게 그 어머니가 가진 개인의 영적 시스템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속하고 반복할 수 있는 기도의 근성, 이 기도의 믿음의 근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가정의 파수꾼이었습니다. 파수꾼이 불을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있다. 그러면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파수꾼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다.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누가 있느냐? 한나는요. 그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이었어요. 문제가 많고 타락을 하고 어떤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한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회복됩니다. 지역에 누가 있느냐?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기도의 비밀 가진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비밀 가진 한 제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사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파수꾼 한 사람이 있으면 지역에 삽니다. 그 다메섹 지역에 시대의 핍박자 누가 있습니까?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가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을 지나간다니까요. 그 지역에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자 파수꾼 아나니아가 있었다니까요. 흑암을 꺾는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그 기도가 다메섹에 있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시대의 핍박자,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 지역에 누가 있느냐?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 가정에 누가 있느냐? 가정 살립니다. 교회가 이렇다, 가정이 이렇다, 상관없어요. 내가 응답받으면 다 살립니다. 어제도 말씀 나왔죠. 우리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아니요, 내가 응답받아서 헌금하면 돼요. 이러니 저러니 말할 거 없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있느냐? 사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파수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 살리는 파수꾼으로, 지역 살리는 파수꾼으로, 교회 살리는 파수꾼으로, 시대 살리는 파수꾼의 축복을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정말로 왔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면, 우리가 끝까지 안 읽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제 그 집에서 예배하다가 성령이 임한 내용입니다. 고넬료 얘기는 여러분이 아마도 수십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응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응답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고넬료에게 역사하셔서 욕바란 대로 가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집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청하여 예수 믿고 집에서 예배드리라, 이걸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거기에 또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속에서 그걸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환상 속에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갔더니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맨발로 뛰어나와서 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이 기록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처음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고 가정에 예배드리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주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와서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온 집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서 꼭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고넬료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과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복음 가진 자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렘넌트 7명에게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렘넌트 7명이 기도할 때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순간에 베드로와 고넬료와 피장 시몬 이 세 사람이 소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곳에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로한답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이 없는 그런 분들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경의 소리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로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가 증거입니다. 아무리 핍박, 반란이 일어나서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습니다. 그 기도는 전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이 세 사람의 만남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안 믿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거의 세상적인 것 그거 합니다.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조금만 하면 응답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그 언약과 이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기도와 고넬료의 기도와 피장 시몬 이 중직자의 기도가 합쳐진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고 5분씩만 해도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염려입니까? 고민입니까? 아니면 행복하고 기쁨입니까? 아니면 너무 허무하고 공허합니까? 아마도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아침에 내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새벽에 예배하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요, 잠깐이지만 말씀 받고 기도한다. 영적으로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윗이 이걸 체험하고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이 하루를 마칠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은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동촉하신다 그랬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저녁에 주무실 때도 막 메시지 다 들으시고 주무실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영적인 시스템으로 갖추어진다니까요. 내 머릿속에, 내 영혼 속에 말씀이 계속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공간 초월하는 이 사건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 붙잡으면 반드시 세 가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로 지금까지 있었던 시공간 초월의 응답의 흐름이 보입니다. 시공간 초월이 뭡니까? 성경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그리스도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공간 초월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겠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에 딱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이 현장에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시국에 또 모든 흩어져서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 우상처럼 어디에 딱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9가지입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겠습니다. 3시대입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여기에 흐름이 딱 보입니다. 지금 애굽 시대 때 이걸 본 사람들이 나왔는데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요셉과 모세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한 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라니까요.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그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여러분이 딱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걱정, 언약 붙잡으면 다 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미래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완전히 준비하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보니까 지금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불신앙의 벽들을 믿음으로 뛰어넘으십시오. 도전하라니까요. 언약 잡고 도전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한다니까요. 도전도 안 하고 싸움도 안 하는데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일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걱정을 붙잡지 말고 언약 붙잡으십시오. 염려 붙잡지 말고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언약을 안 붙잡고 맨날 염려 붙잡는다니까요. 언약 붙잡으라고 하는데 맨날 근심 걱정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안 될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입장에서 볼 때는 춤을 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딱 붙잡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붙잡았습니다. 그 이전에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울 때 벌써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딱 붙잡았습니다. 역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기지 못한 블레셋을 꺾었다니까요. 꺾을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약 잡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건드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언약 딱 잡으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언약의 흐름을 쫙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아수르가 침략에 들어옵니다. 아람 나라가 계속 괴롭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할 짓이 아니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주위에 계속 쳐들어오니까 그것은 할 짓입니까 그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자는 은혜 못 받으면 양사방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은혜 못 받으면 불신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계속 공격한다니까요. 사회에 나가면 사단이 여러분을 알고 아이고 저 가짜 신자네 계속 건드린다니까요.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시험 들지. 밖에 나가면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집에 가면 또 얻어 터지지.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알면 양사방이 전부가 다 문이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엘리사는
나는 길갈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요단도 필요 없고 여리고 필요 없다. 나에게 세상 바꿀 수 있는 영감,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했다니까요.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꼭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릴 것 아닙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회사도 살리고 여러분이 사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자녀도 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언약 딱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 속에 막 휩싸이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더 크니까 말씀은 귀로는 듣는데 내게 안 담긴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불평 원망이 나와요. 해도 안 되는데 막 그래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이 살리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사업 살리도록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콕 찍어서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시공간 초월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지막 강단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왜냐? 이것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애타게 마지막에 설명했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애타게 간절하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상한 거잖아요. 렘넌트가 전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간다. 그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인 여러분이 이걸 체험을 못하니까, 이걸 모르니까 밖에 나가서 불신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드러내놓지도 못하고 불신자처럼 산다니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기 가서 속여야 되고 저기 가서 속여야 되고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터지고 맨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불신자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 이중고생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 자녀랑 같이 어울려서 같이 살려고 하니까 2중, 3중 고생이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끝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붙잡아야지만이 그게 응답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그 착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내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내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응답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자기 영적 상태는 생각지 않고 왜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났을까?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자꾸 언약 속에 계속 믿음의 언약 붙잡고 있으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으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일 때 똑같은 사람 만난다니까요. 2중, 3중 고생이에요. 여러분, 산업을 크게 부흥해서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 이 말도 되겠지만은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화 할 만큼 되어져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알고 있는 몇 명이 바벨론에서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우상 가운데 절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죽는 줄 알고도 계속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보다 더 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그 흐름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서 오늘에 대한 지금 이 시간이 시공간 초월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냥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도 피장 시몬의 집에서입니다. 피장 시몬은 중직자입니다. 피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 장사를 말합니다. 이 가죽 장사가 얼마만큼 복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베드로가 자기 집에 와서 전도운동을 배우고 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피장 시몬입니다. 그 당시 가죽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높은 장군들이나 또 부자들이 이 가죽들을 사용했습니다. 장군들이 말을 타면 반드시 그 위에는 가죽으로 덮어서 타고 또 집에서도 가죽을 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고급 인력들을 상대하는 장사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신 것입니다. 굉장한 일 아닙니까? 고넬료가 누굽니까?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부하를 100명 데리고 있는 대장입니다. 소대장, 중대장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급이 다릅니다. 이달리아 대 백부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늘 종교 생활만 했습니다. 오늘 앞에 보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본인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하는데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답이 안 된다니까요. 밤낮 없이 기도했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오늘 성경에는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걸 안 믿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데 안 믿어요. 고넬료에게 와서 뜻을 전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한 주의 천사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심부름할 데가 없어서 천사들이 휴식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진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부름할 게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직업들이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가 오면 직업들이 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안 하니까 천사들이 그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목사도 없고 이걸 믿고 기도하는 중직자도 없고 이걸 믿고 기도하는 평신도도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사들이 다 쉬고 있다고 합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심부름할 일이 많은데 안 믿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허망한 소리 안 해 그럽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게 죽는 것입니다. 피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라 그러니까 피제사가 뭐냐 그렇다니까요. 그거 모르니까 애굽이 망한 것입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만이 살 길입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믿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지난번에 영상 올려주신 거 여러분 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이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입니다. 하필이면 처음부터 성경을 없앤 사람이 누구냐? 원래 미국에는 성경 공부를 학교에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종교가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성경만 공부하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그거 없애라. 그래서 학교 과목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없애버렸다니까요. 누가요? 케네디 대통령. 그 훌륭한 케네디 대통령이 성경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다 빼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천주교 신자입니다. 천주교는 성경을 우습게 봅니다. 교리보다 더 밑에 둡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총 맞고 죽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안 믿으면 예배드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굳이
이게 아니면 뭐하러 우리가 와서 예배드립니까? 아니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안 믿는다? 굳이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만 남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짐승 수준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도 왜 합니까? 이건 모르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 세계와 복음을 모르는 그 고넬료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올바른 복음을 듣고 기도하니까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아직 오지도 아니했는데 미래에 대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나옵니다. 이 복음의 문이 열릴 때 마지막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하기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연결됩니다. 고넬료와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고넬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표시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제자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서 서야 하리라. 이렇게 나와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요, 자라면서 먹었던 음식도 그게 딱 각인되면은요,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죽을 때도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왜요? 그 사람 머릿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그 계절별로 음식 해주는 것이 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사모는 어릴 때 아마 우리 장모님이 계절 딱 되면은 그때 맞는 음식들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봄이 되면은 무슨 음식이 맛있고, 가을이면 또 뭐가 맛있고, 우리 장모님이 간혹 전화 와서 아유 지금은 뭐가 맛있다 그거 해 먹어라 그런 얘기해요. 근데요 어릴 때 먹어본 것이 그게 기억이 난다니까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거 안 먹어본 사람은 계절이 바뀌는지도 몰라요. 사시사철 똑같이 먹어요. 왜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름에도 그냥 막 동태탕 끓여가지고 먹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에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날 때 2차 대전에서는 가장 문제가 된 두 인물이 누굽니까? 히틀러와 스탈린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나중에 죽은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치우는 것도 힘드니까 막 밟고 다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히틀러와 스탈린이 완전히 정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결국 연합군들을 통해서 끝났습니다마는 긴 세월 동안 싸웠습니다. 무참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 2차 대전의 주범인 히틀러와 스탈린의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어릴 때, 자랄 때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심각한 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예요. 폭력을 당한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나는 나중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나는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아닌 사람은 부모보다 더 심하게 폭력을 해갑니다. 이 스탈린하고 이 히틀러는 부모에게 그렇게 폭행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였나? 칼을 들 정도로 분노를 당하면서 맞았다라고 합니다. 히틀러는 아버지에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도망갈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아이에게 뿌리가 내려진 것이. 그러니 성공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뿌리 내려지니까 성공하면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어릴 때 맞은 그것이 악으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여러분,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 버릴 수 있는데 이걸 못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득 쌓여서 분노로 전부 다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수십만 명, 수천 명을 죽이는데도 양심에 전혀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립니다. 우리 속에 이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누리게 되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게 됩니다. 고넬료의 작은 헌신은 로마 복음화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시공간 초월입니다. 아무 힘없어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담당한 천사들이 휴식 중 하지 않도록 계속 보좌에 여러분의 기도로 심부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쉽게 말하면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그때부터 망대가 만들어지면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입니다. 교회사의 싸움은 뭐냐? 믿음으로냐 행함이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 싸움이었습니다. 믿음입니다. 행함은 감사로 당연히 하는 것이고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사단, 재앙, 지옥 권세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는 시공간 초월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지역과 교회 살리는 시대 살리는 파수꾼으로 여러분을 세웠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계속 충만 속에 들어갔습니다.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정말 힘쓸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고 변화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기도, 예배, 헌신이 세계복음하는 게 맞다면은 이것은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리시는 날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을지라도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반드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나의 직업과 나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정 살리는 지역 살리는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가정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교회 살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